요한복음서 강의 1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뼛속 깊이 체득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콩나는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이걸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히 고생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생의 원인을 그 전생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이 고생을 할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닥치다 보니 틀림없이 전생에서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라는 생각,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그 체계를 다른 말로 행함의 체계라고 합니다. 이 체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는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함의 체계가 인간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면 여러분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흥부가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놀부가 이렇게 보니까 그 흥부의 부자 된 비결이 제비 다리를 고쳐주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놀부가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 고쳐주는 장면,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면 결과는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행동일 것입니다. 여기도 인과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 그 TV나 드라마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똑같이 실행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지, 원인이 뭔지를 찾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또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에 지배되어 살고 있기에 성경을 보아도 이런 행함의 원리로 이해하고 그 원리를 찾는데 성경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제목들이 축복받는 비결, 기도 응답의 비결, 교회 성장의 비결, 영적 건강의 원리, 이런 원리나 비결들을 성경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행함의 원리만 찾으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개척교회 목사라면 성경을 볼 때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교회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장이 되더라고 하는 식의 성경을 보고 또 해석을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아져서 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다면 온통 그 성경에서 예배당 짓는 일에 관한 성경 구절만 이렇게 찾아서 또 그것만 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교단체 같으면 자신들의 단체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의 선교적 구절들만 찾아서 또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함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정말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가장 오해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고 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예 노래로 외워서 이 말씀을 또 암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이 다 있었나?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믿느냐라고 일방적으로 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10번 들었으니까 오늘 11번째이고, 그렇게 요한복음의 강해를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속으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큰 맹점은 내가 믿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직 행함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주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구원 못 받는 자는 그 쉬운 것을 왜 못하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이 행함의 원리의 체계 안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행함과 절대적으로 대조해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함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이신 주권자의 일하심의 차원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체계를 만들어 놓고 또 논리적으로 대단한 구조를 세워 놓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그 과정, 또 그 구원의 완성은 철저히 창조주 주권자의 영역입니다. 그 피조물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가 믿고 영접하고 선택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맹점입니다. 사람의 지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전제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명확한 교훈을 이 밤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이고 그 안에 어떤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강조점을 두라면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스스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의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창조주로 믿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영접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것을 요한복음 1장 그 다음에 따라오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믿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그 다음에 따라오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13절의 끝부분을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스크린을 조금만 좀 띄워주시고요. 자, 구원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실력과 의지로 스스로 출생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출생에 관한 한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출생하고 싶어서 출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출생시켜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결국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집회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뜻 들으면 맞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마치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헤엄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헤엄을 한번 쳐보라는 것입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 물에 들어가면 허우적허우적 하지 않습니까? 헤엄을 칠 줄 몰라서 지금 허우적허우적 하는 사람한테 헤엄을 쳐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날 때부터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원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빛보다 어둠이 좋은데 어떻게 스스로 빛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는 어둠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진단하는 인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쾌락 그런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어둠을 사람의 이성, 사람의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견해는 그 근간이 행함의 원리인 거예요.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신의 은혜를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 사람의 논리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주권자의 은혜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입니다. 쾌락만 어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을 거부하는 이성, 이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니고데모의 사건, 그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달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직 그에게 영의 창이 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주셔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의 창이 열려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지 내가 그 은혜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노아의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5절의 기술된 바와 같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던지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탄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참다 못한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사람 노아만은 이 심판에서 제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노아가 요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거예요. 은혜를 노아가 입은 거예요. 내가 요청해서 받은 것과 그 은혜를 끼침 받은 것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온 것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그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너희가 요청할 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때 내가 직권으로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요구한다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는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지 않고는 구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행함의 체계 속에 인과율 체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의 체계 안으로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체계가 인과율이고 행함의 체계인데 어떻게 일단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은혜의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자리에 도달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일단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일단의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그 상태에 있었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과 율 체계 속에, 행함의 체계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셔서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 안으로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권자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지시하고 믿으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방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셔서 항복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너희가 구원에 도달한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행함 이전에 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선행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긍휼과 자비가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각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무엇이 선행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앞에 선제적으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로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얻으면서 꺼내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조건에 충족되지 않지만, 수준에 도달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자비를, 모든 긍휼을, 모든 은총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 폭포수 같은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은총, 그 은혜, 그걸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은 나의 이성에서, 나의 지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감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확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체득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21절을 다시 보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본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 그리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고 택한 자들에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어둠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를 잡아 이끄셔서 어디로요? 빛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밤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 우리의 자의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지각의 창이 열어짐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의 근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행적인 주권자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